여러분들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제니친 이러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1970년도에 소련 사람으로서 자신이 공산 치하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솔제니친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에 보면 그가 쓴 암병동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사님 여기 스크린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25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25년은 말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고 25년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가니까 개처럼 짖으며 살아야 하고 25년은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마이크 소리인가요? 네,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들으면 지용이가 뮤트 좀 해주세요. 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2편을 살펴보니까 제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있어요. 전체적인 볼륨을 좀 낮춰줘도 됩니다. 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을까?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아마 원하실 텐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비결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이 시편 92편에는 특별하게 이 시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 여기에 정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혹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시는 이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하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오늘 이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구별 기준을 안식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안식일날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창조 사역과 또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일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 의인들이 받을 약속을 이 시편 92편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결국 시편 92편의 노래는 내용은 이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받아 누릴 약속, 그것을 믿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 시편 92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 보시고요. 10절에 보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 드셨다. 뿔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10절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즉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주의를 섬기지 않는, 지키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는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성장합니까? 종려나무처럼. 이 종려나무, 대추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종려나무의 그 영어 이름이 피닉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피닉스가 무슨 뜻입니까? 불사조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불사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단어에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붙은 이유는 남은 그루트기에 불을 태워도 뿌리만 견지하면 다시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살면서 죄에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려서 거의 죽어가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종려나무같이 다시 성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향목은 강건함과 웅장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병충과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한, 그러니까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를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오늘 14절 읽었던 말씀, 노년에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안식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또 주일날 그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나 고등학교 때에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왜 그래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 9시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고 11시에는 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2시에는 점심 먹고 2시에는 또 SFC 학생들 예배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을 또 친구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7시에 드리는데 6시부터 모여가지고 또 학생들이 저녁에 찬양대를 하는데 그 찬양대로 섬기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저녁 9시가 되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드는 생각, 야,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쉬셨는데 왜 신자들은 바빠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주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처럼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안식하셨을까요? 정말 안식의 의미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했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자신의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궁창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피조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상에
동물로 채워지고 또 식물로 채워지고 거기다가 사람까지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6일째가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욱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그 피조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이 되어버렸죠. 더럽혀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피조물들이 타락을 했고 오염이 되었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오염이 되었는데, 죄로 더러워졌는데, 그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몸을, 영혼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되고 있는, 부패되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복구시키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원상 복구되는 날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가 있지요. 죄에 빠져서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지요. 화를 내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또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일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잘못되었던, 하나님과 잘못되었던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는, 다시 리셋되게 하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다 방전되어서 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끔씩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만 오면 내 삶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리셋이 되는 것, 혹은 재충전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주일을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빠지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전된 우리들이라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죠. 여러분들 자동차가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 가져와 가지고 그 점프라고 하는 걸 하죠. 케이블 연결해서 점프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점프할 때 보면 스파크가 팍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계속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방전되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식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재생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점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재충전되려고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 스파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정말 이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세상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일을 멈추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물론 잠깐 내일 일들, 이번 주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순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모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의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첫 번째 개념은 하던 일을 멈추는 스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주일날에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바로 코비드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그 팬데믹을 통해서 멈추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뭔가 잘못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함께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세상에서 하던 생각들, 걱정과 근심들을 멈추는 날, 그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라. 너희들이 세상 일을 안식일에도 계속하면 그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안식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 안식년은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지막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을 통째로 쉰다. 이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안식년을 갖는 분들이 가끔씩 있지요. 특별히 이 안식년을 갖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로 안식년들을 많이 갖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다 목사들이나 또 교수들이 안식년을 갖는 게 아니라 한 0.1% 정도만 안식년을 아마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어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제정해 주시면서 마지막 6번째가 되는 해에는 풍족하게 소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한 거예요. 마지막 그 6째 해, 그리고 안식년, 그 다음 해, 8번째 해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갈 만큼 소출을 많이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딱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3년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사는지를 한번 지켜봐라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년을 제정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여섯째 해에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시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어놓고 저축하고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안식년을 실행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식년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어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 번에 70년에 그 안식년을 쉬도록 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그런 간증들 많이 하죠. 저도 그런 그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비추게 두었는데 뭔가 사고가 나고 또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서 내가 모아둔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보내고 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았던 그만큼 하나님이 빼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7년째, 그 다음 8년째가 되는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주셨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49년이 지났죠.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 돈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제정하시기를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 종들을 다 자유인으로 선포를 해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돈 받지 않고 그냥 돌려주라고 하는 희년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상 복구되는 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얼굴 비치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생각을 멈추고 스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거죠. 찢기고 상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의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원래의 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주일날 예배 와서 내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서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 품에 품으소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